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 중에서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 그룹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 35절에 보면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나 라고 이 회중들을 모든 회중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말씀은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받아서 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엄중한 말씀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 당시에 예레미야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은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 자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저들에게 말씀을 준 적도 없는데 그들이 말씀을 전하며 그들은 내가 전하지도 않은 거짓 예언과 거짓 메시지를 또 자기들의 귀로 거짓되게 받아들여서 정말 온전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받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 그 인간의 말을 이 백성들은 또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또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지적하는 그것을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계속 말했죠. 그 시대 당시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런 일은 없다. 회개할 필요는 없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곳이 침략을 당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 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마저도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백성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심지어 성전을 맡았던 제사장 총무 집행관 경우에는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서 옥에 가두고 목에다가 나무로 이 뭡니까 그런 목에 씌우는 그런 것들로 이 예레미야를 구금하고 이렇게까지 하였죠. 그런 측면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원어의 그 단어적인 어법으로 볼 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말을 어떻게 이 바꿀 수 있냐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여호와의 짐, 이 벌든 그걸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여호와의 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들이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너희나 말씀을 그렇게 받는 너희나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짐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때 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잘 이 말씀을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야 될 말씀인 줄로 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항상 주의하여서 이 말씀이 자기의 말인지 자기의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신 말씀인지 그걸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인가. 말씀을 전하였는데 다른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의미만이 남게 하는 그런 말씀인가. 그걸 아주 진지하고 아주 신중하게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고 준비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요즘도 뭐 수없이 많은 설교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나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의해야 될 것을 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제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목회 칼럼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그래요. 말을 잘하는 사람,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목회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말 잘하는 달변가들, 말을 술술 잘하는 연설가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그렇게 달변으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막 술술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정리된 말을 하는 사람, 정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말에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 말에 대해서는, 이 설교에 대해서는 자신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예수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무명의 전도자였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했던 사람들은 랍비에게서 배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알려지지 않은 갈릴리의 나사렛의 출신의 그런 전도자였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누가 유명하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말씀이고, 누구는 무명하기 때문에 저건 뭐 별로 참고할 필요가 없다, 혹시라도 이런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전해줄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할지라도 또 그 속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 말씀 가운데 자칫 오늘 본문 이전에 27절에 보면 꿈으로나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인간적인 말을 하고 또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또 그런 말씀을 깨닫고 또 사람들과 나누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전한 그 엄중한 말씀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아닌데 그것을 전한 이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메시지를 막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칫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인간적으로 이것은 요즘 유행에 맞지 않는다, 요즘의 문화는 이렇다
해서 요즘의 문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에 있는 복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깨달은 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며 그것을 나누며 말씀을 말씀대로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님,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BBS가 열리게 됩니다. 주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섬기는 이들과 또 참여하는 모든 학부모들과 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 하얀 도화지 위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 공간 처소의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